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나는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컨트롤러를 우리가 가지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때 바로 우리는 그 컨트롤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똑똑한 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나의 삶을 관리하고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자의 돌봄이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가짜 메시아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자신이 따르고 싶은 것만을 이제 선택해서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 전에 온 사람만이 아니라 그 후에 오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종교 단체의 거짓 지도자 등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해줄 수 없는 것을 해줄 수도 없는 것을 약속합니다. 문선명이 그렇고 또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짓 메시아는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짓 메시아는 바로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이 우상에게 자신을 바치고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우상들을 예수님보다 더 열정적으로 따라갑니다. 우리의 직업, 연애 혹은 결혼, 다른 모든 중독성이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에 우리는 정말 열정적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더 좋은 목자가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메시아에게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우리의 재물을 바치고 우리의 재능을 바쳐서 열정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50살 정도 되면 은퇴해도 될 정도의 그런 훌륭한 직업을 우리가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일에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직업이라는 거짓된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짜 신은 직업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있고 또 우리 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쁜 얼굴, 늘씬한 S라인, 식스팩이 있는 복근 이라는 거짓 신은 대중문화와 또 연예인들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아이돌 가수와 탤런트들은 그런 면에서 거짓 신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요, 거짓 목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문을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우상들은 자신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인 척합니다. 우상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의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며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우상들은 그들이 줄 수 없는 것만을 약속합니다. 우상은 절대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길 때 절대로 만족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모양의 거짓된 신을 섬기든지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절도요, 강도라고 합니다. 강도는 어떤 짓을 합니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합니다. 이 우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신을 섬기게 조장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훔치고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메시아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 메시아로 또 거짓된 소망을 약속하는 우상들로 가득하니 참 목자인 내 목소리를 듣고 나만을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짜 메시아가 누군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이 뭘 하시는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누구다. 거짓 메시아는 누구다.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영원함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길 나는 양의 목자일 뿐만이 아니라 어느 양이 내 우리로 들어올지를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십니다. I am the one who makes the call.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이 바로 나다. 여기는 양이 우리이지 염소가 들어올 것이 아니다.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다. 너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 지도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 메시아가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바로 내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는 말에 세상 사람들은 참 기독교가 거만한 종교라고 합니다. 불교 같은 종교는 모두를 감싸주는 참 좋은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말이 거만한 것이고 포용력이 없는 것입니까? 사실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길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거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거만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에게 좋아 보이는 방법대로, 나에게 맞는 방법대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거만한 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문이십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구원은 어느 문이나 들어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떤 문이라고요? 좁은 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은, 삶은 단 한 번 주어집니다. 그 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그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26절, 27절에 보면 단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은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좁고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길이 넓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넓은 길로 가면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문과 넓은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욕구와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진 않고 있습니까? 넓은 길은 가기에 쉽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해서 구원의 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마다 다 문이 있습니다. 대문이 있죠. 그 문이 사람들을 인바이트하는 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사람들을 인바이트하는 문입니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문 열어보더니 들어보내실 것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들여보내주실 것입니까? 우리가 문을 열고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과 말을 해도 우리 집에 들어오고 말고는 그 현관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 집의 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누구를 들여놓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듯이 천국에 누구를 들여놓는 것은 예수님의 결정에 딸린 것입니다. 전혀 쉽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door.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이제 드러내십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내 양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잘 다가와 마음에 닿는 것 같습니다.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to the full. Have it to the full.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가 있을 때 피해서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문이라는 뜻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문은 우리가 그 abundant life라고 그러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목자의 목적은 그의 양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면서 가질 수 있는 풍성한 삶을 말합니다. 꼴을 얻을 수 있는 넓은 목장과 깨끗하고 시원한 물과 포식동물로부터의 보호와 지낼 수 있는 안전한 거처를 말하는 것입니다.